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질문하는 기드온에게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에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자 그가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어요. 그 명령이 오늘 본문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25절, 26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뭐냐? 먼저 자신의 아버지의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라고 아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7년, 둘째 수소라고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이 있어요. 7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에서 압제를 당한 횟수다 하며 그 7년을 중요시 여기는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7년 된 수소를 취하고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으라. 여기 보면 이처럼 그 기드온의 아버지, 그 기드온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죠.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기드온의 집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어떤 예배처였다. 그러니까 아주 중심에 우상 숭배 중심부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의 집에 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동네에서 중심이 되는 유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기드온의 집안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것으로 땔감을 삼아 산성 꼭대기에서 단을 쌓고 거기에서 둘째 수소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명령은 참 위험천만한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 아버지의 허락 없이 아버지의 재산인 살진 소를 취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아버지와 그 동네 사람들이 예배 처소로 삼고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다 파헤치고, 그리고 아세라 신을 쪼개어 그걸 땔감 삼는다. 이거는 죽음을 각오한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아마도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수없이 그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먼저 지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받는 일, 그러니까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일이 우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에서부터 돌아서는 것, 이것이 먼저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이렇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업에, 직장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고난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질병이 있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우상에서 구원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보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미디안의 압제에서 풀려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문제라, 그 문제가 제일 먼저 다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기드온에게 자기 집에 있는 바알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쪼개라. 우상이 뭐냐? 우상은 나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땔감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그걸 지금 기드온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섬기던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찍어내어 땔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우상을 제거하고 끊어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27절을 보세요.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낮에 못하고, 왜? 동네 사람들을 두려워서, 아버지를 무서워해서. 그 거사를 언제 했느냐? 밤에 했어. 그러니까 기드온이 믿음으로 행했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족하죠.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 성읍 사람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바알과 아세라 그 상이 있는 제단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까 그 제단이 다 회파되고 파괴된 거예요. 아세라 상은 찍히고 쪼개져서 그 수소로 제사를 드린 그런 현장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충격에 휩싸였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절차와 의식을 중요시 여기는 줄 압니까? 여러분,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 때 그 예식 제사 드리는 그 예식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조금만 어겨도 마치 그냥 불효를 저지르고 마치 대단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잘 봐야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 열심과 의식을 따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고 만 거예요.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아마 그 일을 같이 한 종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기드온이 한 그런 행위가 발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달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어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알을 보호하고, 그리고 바알 제단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선언한 그 성도, 사사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봅니다.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여기 요아스는 아버지죠.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여기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지혜를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지혜는 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은 신이 아니냐? 그러면 그 신이 인간을 구원해야지. 그러면 인간이 신을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아무도 나서지 말라. 나서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며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바알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드온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때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이라고 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32절.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룻바알의 뜻이 뭐라고요?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과 다투는 자, 이런 말이에요. 여기 가만히 있어 보니까, 그 자리에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 보니까 기드온은 이제 멀쩡하고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명이 난 거 아닙니까? 바알과 싸워서 누가 이긴 거예요? 기드온이 이긴 것입니다. 기드온이.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십시오. 성도는 바로 이런 존재예요. 여룻바알, 바알, 우상과 싸워 이기는 존재. 이게 성도예요. 성도. 이 세상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우상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존재. 이게 바로 여룻바알 성도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은 쳐들어온 미디안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입니다. 성도에게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부의 문제, 이 우상의 문제를 잘 다뤄봐야 돼요. 우리에게 여룻바알의 체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알과 싸우는 여룻바알의 체험. 기드온의 결단, 용기, 이런 것이 필요하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어디 우상에 가서 절하는 것 외에 내가 사랑하는 게 있지요. 물질 또는 가정, 자녀, 이 세상의 권력, 재물, 뭐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인생이 물질 중심이 된다든가, 내 우상이 되는 그것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섬기는, 이게 우상 숭배죠.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고난도 주시고,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하여 연단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마음의 우상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된 그런 체험을 저와 여러분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꼭 붙들어 우리 마음의 우상을 헐어버리고, 단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 가지 생각과 묵상을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기드온이 그 우상을 다 철폐하고 그리고 바알과 싸워 여룻바알 된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우상과 대적하여 싸워 여룻바알 되는 체험을 우리 모두도 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믿음의 용기를 주세요. 믿음의 담력을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여 담력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화요일 거룩한 헌신을 위해 11페이지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에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아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정신과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